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말씀, 검을 주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을 주러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35절 보시면은 주님이 주신다는 그 검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싸움 붙이러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붙인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싸움을 붙이러 오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도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될 때에 가장 가까운 불신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 그 믿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아마 요즘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 집안에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그 집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왕관 아버지가 아들 불러다가 몇 번 경고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종교가 2개 되면 안 된다. 종교가 2개 되다니 말이 안 된다. 너 또 장손인데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떡하냐. 당장 기독교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고적에서 파낼 거다. 이렇게 좀 심하게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매주일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참다 못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아들을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아들 죽이겠다고 엄마는 말리고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도망 나와야 했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간증들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아들을 때리고 또 분노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모르던 가정에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되고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택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문 37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최고의 그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또 곡해하지요. 이단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적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부모나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때려치워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라. 또 우리가 배운 거 절대로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도 떠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죠. 본문의 의미를 바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불신 가정에 어떤 성도님이 시집을 갔는데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다 절하는데 세댁으로 온 이 성도님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 참 신실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참 돌아가신 어르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기독교 믿음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라고 양해를 구한 후에 지극정성으로 가족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삿날 이후부터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돈 들어가는 거 있으면은 솔선수범으로 손해보면서도 후하게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 그 온 가족들이 이 며느리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 봉사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화를 안고 가시면 안 되죠. 그 불화를 녹여내야 됩니다. 녹여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신 가족들과의 불화를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이게 믿음의 가치가 다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그 관계의 어색함, 서먹함, 멀어짐 이런 것들을 주님이 화평을 만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는 녹여내려고 해야 되는데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 꼬박꼬박 다 챙기고 계산 다 해고 제가 내 거 다 챙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 불화와 그 장벽은 절대로 녹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생겨난 불화는 우리가 사랑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 때문에 생겨난 불화가 있다면 사랑으로 녹여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제자를 대접하는 자가 받을 상, 주님의 제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40절 이하에 영접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요. 40절에서는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상, 41절에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상을 받고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들이 상을 받고 42절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선지자를 영접하고 인들 영접하고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람이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제자를 영접함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냐면은 제자들을 영접하라고 제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 빼놓고 제자들 너네 잠깐 나가 있어. 들으면 좀 어색하니까. 그리고 이 제자 아닌 사람들은 얘들아 제자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거 아니냐. 막 상이 있어 이러면서 너네 시간 날 때마다 제자들 영접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거야. 주님 지금 제자들 영접하는 거 복이 있다 좋습니다. 상이 있다 좋은데 그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거죠 이거. 이런 이야기는 제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게 복이 있는 거구나 알아서 제자들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까요? 그게 의도가 뭐냐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9장까지 어떤 내용이 쭉 왔냐면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리고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막 나타났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막 제공해 주신다 그러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진실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세상에 미움받고 나의 가족들과도 원수처럼 지내게 될 거라 그러고 그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이 다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자존감 확 떨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이었나?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였구나.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제자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 제자들과의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 영접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 영접한 사람들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를 영접한 사람도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될 거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아이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겠냐? 너희는 복덩어리야.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큰 상을 받게 된다. 너희 때문에. 이게 너네는 보배야 보배.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 힘든 거 맞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도 내려놓아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에 희생하게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세상은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꼭 이렇게 다 내버려진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가치는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겁니다.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됩니다. 하나님 영접했으니 얼마나 큰 복이 있겠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은 제자의 길은 정말로 좋은 길입니다. 정말로 복된 길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주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견뎌나가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것이요. 주님,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임을 또 다시 새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또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또 주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